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는가. 어제는 감사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 무엇이 감사인가.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왜 감사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시대는 이 책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책을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에게 이런 책을 사줘본 기억이 있었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책 광고 하나를 화면에 띄울 텐데요. 이 책 혹시 보셨나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위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나요? Why라고 써 있습니다. Why. 소위 말하는 Why 시리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한국말로 왜. 제목은 왜예요. 그런데 보면 과학, 한국사, 세계사, 인문, 고전, 인문사회, 수학 모든 분야에 왜라고 하는 퀘스천을 붙이면 왜 그럴까? 과학이라면 과학적인 현상은 왜 그럴까? 지리라고 하면 땅의 어떤 지질은 왜 그럴까? 국어에 어떤 언어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수학의 어떤 법칙이 나온다면 이 법칙은 왜 그럴까? 어떤 삶의 모든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why, 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이 책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읽는다고 하면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래? 왜?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하면 뭐게 될까요? 사고를 하게 되죠. 사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생각을 다양하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고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왜? 이건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지식이 쌓여지고 또 지혜가 쌓여지게 되고 교양이 쌓여지게 되고, 아까 인문학이라는 어떤 광자도 나왔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왜 선하게 행동해야 되는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사실 기독교적인 교육 이런 관점에서도 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내가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철학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창세기 1장 1절에 그것만 가지고 4개의 단어를 데피니션,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하고는 태초에가 왜? 무슨 뜻이야?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왜 존재해야 하지? 천지는 왜 필요한 것이지? 창조는 왜 필요한 것이지?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태초라는 개념을 성경 창세기 1장에 넣었을까? 왜 천지라는 개념을 넣었을까? 그리고 왜 창조라는 개념을 넣었을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삶을 살면서 시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창조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또 우리의 삶을 정확히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죠. 제가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4차원의 영성, 지금도 이제 계속 몇 개 나가는데 제가 이제 4개를 졸업을 했어요. 목사님들이든 아니면 장로님들이든 또 CEO, 교수, 국회의원, 정치가,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4차원의 영성 아카데미라고요. 한 세대 최고위 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4기를 졸업을 했는데 강의 부탁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7시부터 한 10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4차원의 영성 가운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런 이제 4차원의 신앙에서 성경적인 고찰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잘 끝났는데 이제 어느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 소평을 하는 거예요. 강평하는데 우리 김윤 목사님께서 철학적인 사고로 아주 논리 깊게 오늘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좀 웃었죠. 이걸 교수들은 철학적 사고로 듣는구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철학은 깊이 사색하고 사고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지는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커플, 두 커플, 더 두 커플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사고하면서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더라도 어떤 본문 하나를 끄집어내더라도 생각을 깊이 하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거를 길어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는 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전하는 것을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거든요. 이렇게 전해라 하면 토시 하나 흐트리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의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한 대로 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선지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시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조명하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나 읽으면 다 알게 되느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수천만 번을 읽어도 누구 말 맞다나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의 책이고 신비의 책이고 3차원과 4차원이라는 것이 섞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누군가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게 성경이거든요. 다윗은 말하기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뜻을 기이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뒤집어 말하면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란 뭐냐면 안에서 카텐을 열어줘야 밖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안에서 열어줘야 우리가 성경의 뜻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보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야 내가 주의 귀한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학문적으로 볼 때는 철학적 사고로 보이지만 저는 철학적 사고는 동의합니다만은 4차원적인 신앙의 사고로 그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면 그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말씀을 어떤 심령을 가지고 하느냐, 나름의 정확한 설교 신학, 신학이라고는 어떤 것에 관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주워다가 막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교의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어떤 맥락을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제 설교 신학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지금이라도 또 어른들도 이 책을 읽어본다는 것은 굉장한 사고력과 어떤 지평과 지혜와 지식을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되는가? 시편 136편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절대신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절대주가 되신다.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편에 바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그 시대에 많은 잡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으며 특별히 애굽에서는 10가지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놓았잖아요.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때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그 바로가 섬기던 믿던 10가지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기도 왜가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냥 한 번에 쑥 빠져나오게 하지, 왜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도록 바로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갖고 계속 정말 이대로 가면 내가 죽고 내 백성이 죽는 날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안 돼.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몰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순종은 사실상 내가 하는 것 같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바로가 아무리 같은 밭인데 그냥 바로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이게 마음이 순종이 안 되니까 안 돼 하는 동안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주가 되시고 신들 중에 신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나일강에 핏물이 됐더라. 그 나일강 삼각주에 비옥한 곳에 땅을 가져서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이뤘던 애굽이 피투성에서 너희가 믿었던 너희가 나일강이 너희를 살리는 줄 아느냐? 나일강이 피투성이가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보자.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나일강의 무슨 강신이 아닙니다. 무슨 용왕님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10가지 신은 바로 그런 것이고, 맨 나중에 흑암이 왔을 때 태양이 가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 세계의 어떤 전설 중에 태양을 섬기지 않은 사는 민족들은 없거든요. 태양을 시커멓게 가려놓으니까 암흑이 오니까 죽는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신인 것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과 4절을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모든 주인들 가운데서 가장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입니다. 홀로. 다른 어떤 그 잡신들이 접근할 수 없는 창조와 그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잡신들은요 사람을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이용하고 결국은 패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할 때 제가 이제 오랄로퍼서 공부할 때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제 God is so good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God is so good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God is so good 그러면 뒤에 하나 뭘 붙이더라고요.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다. 우리 항상 인사할 때 한쪽에서 God is so good 그럼 이쪽에서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변함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가리소굿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신은 절대 사람을 자유롭고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둬놓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포천 송월이라는 곳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서 제대 신앙을 잃어버렸어. 제대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2층 양옥집을 짓고 안정이 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서원을 거꾸로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돈 좀 벌어서요 살만하고 안정되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송오리에다가 2층 양옥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가난 말기로 쓰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순복회 구역장님한테 연결이 돼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가난 말기 환자 보셨잖아요. 복수는 켜오고 얼굴은 새까맣고 좀 온몸 부어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양옥집을 2층 양옥집을 지어 놓았는데 막상 그 집을 지어 놓고 그 주인은 누워서 막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제가 30대 때 저 교구장 할 때였습니다. 그냥 찬송 불렀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냥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난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았죠. 누워서 눈물을 툭 제 마음 이분이 어려서 교회를 다녔던 하나님의 그 DNA가 있는 사람이구만.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을 불렀더니 그냥 막 엉엉 우는 거여서 혹시 어려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처음 제가 만나니 그랬더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군대를 갔는데 내가 살면서 내가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뭐 집을 2층 야옥집을 잘 지어서 살만하게 되면 그때 나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누워놓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사님 저요 우리 집에 부적 좀 띄워주세요. 부적이요? 아이고, 그 부인이 좀 부적을 찾기 시작한, 자기 손으로 못 띄니까 주의 종이 좀 뜯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벽장, 달력뒤, 좀 처음 알았습니다. 밑에 까는 거, 덮는 거, 벽에 다 뜯어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에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봤더니 화장실 벽에 또 사배는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그걸 다 뜯어서 태워서 버렸는데, 그 부적을 붙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적을 사다가 붙여놨더니 그 안에 있을 때는 괜찮대요. 부적 바깥을 나가려고 하면 머리가 깨질 듯해서 아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그래서 그냥 그 부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안에서 벌벌 떨고 있고, 왜냐면 나가면 죽으니까 같이 죽어. 그래서 저것 좀 제발 떼어달라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띄어서 태우고 다시 결심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때 보니까 그때 평안함이, 나중에 제가 이제 교구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그 성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소식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은 게 뭐냐면, 부적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야. 부적은 곧 다른 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다른 신을, 귀신, 잡신들은 뭐냐면, 부적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지, 그거를 뜯어내니까 비로소 그때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5절로 9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감사하라는,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주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잖아요. 보통 예수 안 믿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를 못해. 그러나 우린 예수를 믿고 나자마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거든요. 이게 단순한 살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우주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없으면 법칙도 없는 거고요, 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혼란과 카이오스라고 말하는 우주적 대혼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별들이 뭐 어떻게 움직일지, 뭐 지구가 어떻게 뒤틀릴지, 살다가 뭔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마치 유기견과 같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죠. 주인이 없는 쓰레기가 쓰레기가 돼버리고, 주인이 없는 건 유기견이 돼버리잖아요. 비참한 삶이 되는 건 말이에요. 아주 신앙은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거대한 우주가 두렵지 않은 것은 법칙과 원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뭐 뺑뺑 돌든 어떻게 돌든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이유는, 그건 누가 신경 쓰십니까? 그건 창조주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자연적인 원리 법칙으로 들어가면 우리라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주가 존재하고, 하늘의 별이 존재하고, 달이 존재하고, 해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무슨 뭐 중력이 존재하고, 무슨 공기가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하나 살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세상에서 구원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10절로 16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7절로 2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신 이가 왜 감사의 대상이 될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에는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나안 땅 정복을 말하는 것이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뭘까요? 내게 베풀어 주신 지금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연약한 우리를 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성경이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네요.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나는 절대 여기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할 전혀 그럴 자격이 없거나 그럴 수 없는 분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사명을 맡기시고 이 직분을 맡기게 하신 난 감사하다. 사실 그 이야기는 그 고백을 듣는데 사실 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할 만한 우리가 무슨 보증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지금이라도 이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합당할 무슨 자격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강단에 올랐을 때마다 두렵기 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젊었을 때는 정말 누가 사명을 해서 막 하지만 이제는 아직도 젊지만 그냥 내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정말 땅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감히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며 너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네가 재현할 수 있느냐? 이건 진짜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작업인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거치셔서 기억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새벽 예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내게 베풀으신 큰 은혜에 깊이 한번 젖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뭐 해주셨다고요? 기억해 주셨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의 나라, 주인의 나라, 모든 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나라, 그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늘이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상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천만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네 가지만 먼저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의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루를 감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